저는 오늘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최고의 영성가 그리고 기도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저서를 저술한 최고의 저술가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란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나 다니엘 기도회 강사 목사님 등 국내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은 있어도 외국 목사님 설교를 처음으로 전하는데 앞으로 종종 훌륭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설교도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클린 젠스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저는 어제 서창도서관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제목에서 클린 젠스는 팀 켈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별명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별명 붙여주었던 디모데입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전하는 소중한 고통에 관한 주제,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 그것으로 설교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함께 나눌 때 제가 각색하고 좀 쉽게 풀었었습니다만 조금은 어색한 그런 표현일 수 있어도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의 제목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특별히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아주 슬픈 그러한 노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산에는 정상이 있습니다만 깊은 골짜기도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산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정상에 오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치 않게 흑암의 깊은 골짜기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인 고라자손 헤만은 바로 지금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서 있다는 이야기. 자,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본문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을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주야로 내가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부르짖음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경청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정상에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설 때에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단어들을 쭉 보면 저는 시편 88편을 한 50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보면은 3절 말씀에는 재난이란 단어, 소울이란 단어, 4절에는 무덤, 5절도 무덤, 6절 말씀에도 깊은 웅덩이, 음침한 곳 골짜기, 7절에는 모든 파도, 9절에는 곤란, 그리고 12절에는 흑암, 그리고 15절에는 고난, 다 어둠의 단어들이에요. 이런 어둠의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과 같은 비슷한 탄식의 시편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시편을 보면은 그래도 그 속에는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서도 희망의 빛이 들어가 있는데 그 빛이 하나도 없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찬송의 감사가 전혀 없는 게 본문이에요. 마지막 18절에도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이 두셨나이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이 시편 88편입니다. 시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 벗이 바로 흑암인 듯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원치는 않지만은 여러 인생의 흑암의 골짜기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소중한 팀 켈러 목사님이 전하는 본문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주시는 교훈은 4가지입니다. 좀 4개가 많지만은 꼭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소중한 교훈이 여러분이 당하는 흑암으로 상징된 고통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도 흑암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흑암은 찾아오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다라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흑암은 깊습니다. 그리고 긴 흑암입니다. 지속되는 흑암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긴 흑암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흑암을 크게 팀 켈러 목사님은 2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환경적인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실패를 만날 수도 있고 상처를 만날 수도 있고 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적인 흑암 정말 견뎌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인 해만의 상황을 우리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환경적으로 분명히 흑암임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소올, 무덤, 기가 막힌 골짜기, 웅덩이, 그리고 여러분 이런 흑암, 이런 고난, 이런 단어들이 그걸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도 흑암이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의 내적인 흑암도 심각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도 어렵지만 시인은 마음에도 그 영혼에도 내적으로도 큰 흑암에 잠겨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도 환경도 흑암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주님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흑암은 찾아오고 흑암은 깊어질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군 다윗은 그의 흑암이 길었습니다. 20년도 더 됩니다. 깊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주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의인 요셉도 그 고난이 흑암이 길었습니다. 13년입니다. 깊었습니다. 여러분 감옥까지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자의 사람 요셉과 다윗의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흑암이 깊고 길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순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흑암은 찾아올 수가 있고 흑암은 깊어지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데도 흑암은 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몰아친 흑암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깊어지고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흑암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니 제자면은 환난을 안 당하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은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권면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도들에게도 흑암이 찾아오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어렵게 표현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흑암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흑암도 믿음의 성도들은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흑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흑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는 원망만 합니다. 탄식만 합니다. 10절로 넘어가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보이시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기도는 드리는데 주라고 고백은 하는데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유령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막 없지만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내가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겠습니까? 주님이 신실하다고 어떻게 내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을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내가 흑암 중에 있는데, 내가 잊어버린 존재인데 어떻게 주의 공의를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신성 모독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고라자손입니다.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대와 같은 자입니다. 오늘 찬양대 대장과 같은 자, 여러분 음악부장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절규합니다. 눈앞의 흑암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설교를 들으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됐을까요? 찬송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가 하나도 없는데, 빛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성경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저는 마음에 큰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나를 다 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탄식의 시를 성경 속에 두신 것처럼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당하는 내 흑암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를 보시고도 주님은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런 깊은 은혜를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서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은 지속될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흑암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의 시간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빚을 수 있는 좋은 때는 없다는 교훈입니다. 이것도 조금 풀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흑암의 시간이 오히려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 그것을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용은 원망이고 불평하는 내용들로 가득한데, 탄식의 내용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끝까지 주님을 내 삶의 주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4절에 주께서 나를 웅덩이에 두셨습니다.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6절이었죠. 7절 말씀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릅니다.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8절에 주께서 전부 주어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제가 이 말씀을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누가 떠올랐나 하면은 욥이 떠올랐어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환경도 최악의 여러분 흑암의 환경이었죠. 그 내면도 지금 흑암의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욥기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흑암의 환경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 박 장로님 부부 흑암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감동되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의 문을 열고 보면은 늘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부르는 게 다른 기도는 안 들리는데 늘 우리 장로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고 가버려요. 주여 그러고 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흑암이 지속돼도 나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욥이 그랬어요. 오늘 시인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통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의미를, 이유를 몰라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당시에 동방의 은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친구들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는 중에 욥의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욥의 내면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그가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왔나이다. 조건적인 감사가 초월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의 영성이, 그의 신앙이, 그의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련하는 소중한 기회로 도구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한 어려운 환난의 그 불이 나를 단련하는 연단의 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득교 집사님의 찬양 가운데 그게 나중에는 대중가요처럼 그렇게 유행이 됐습니다만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시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옛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했습니다만 마지막 주일에 돌아다 보니까 아직도 내 속에는 악한 성품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못된 성품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악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쓴뿌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불순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당하는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환난이 오히려 연단의 재료가 되면은 여러분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순물들이 더 깨어지고 더 쪼개지고 더 태워지고 해서 여러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새해는 정금신앙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금처럼 되었습니다. 불순물이 남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 반열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4개까지 하면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IQ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4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4번째 레슨은 요금도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따라합니다. 흑암은 좀 더 크게, 흑암은 상대화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흑암이 고통이 상대화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내가 겪는 흑암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고, 내가 지금 겪는 이 아픔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 나이에 따라서 속도감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똑같은 것은 뭔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크게 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 불변한 진리 아닙니까?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영광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고통도 지나가는 거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광 중에도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떤 고통 중에도 좌절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시적인 것, 여러분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꽃의 이슬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모습 있는 이대로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슨을 받은 여러분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딱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팀 켈러 목사님도 이거를 강조하는데,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이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오늘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며 탄식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자, 자막 없지만 14절 읽어볼까요? 탄식하는 거잖아요. 14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시편 22편을 암송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할 때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원망해도 불평해도 여전히 아버심.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한 해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이 흑암, 우리가 여전히 안고 새해로 나가는 이 흑암, 그것이 어떤 고통이어도 마침내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믿고 조금은 길게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쉽게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좋은 성도들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흑암이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흑암의 때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시편이 성경 말씀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고난의 그 환난의 그 불이 오히려 나를,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 변했다라고 간증은 하는데 여러분 단문이만 변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몇 주 있다가 이미 준비해놨는데 진짜 거듭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제가 그걸 어제 읽으면서 큰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을까? 여러분의 심령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정금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상대적인 것이니까, 지나가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그 고난에 매이지 말고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새해는 바라보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파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파도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파도를 넉넉히 걷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승리의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년주일에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말씀 중심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을 잘 대처하고 고통을 잘 대처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잘하는 찬양이지만 크게 하면 찬양합니다.